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8년 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더더욱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행동한 그것 때문에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함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택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그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19절부터 보면 나와 실로아노는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실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그 말, 여기서 제가 설교자로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한 것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한다든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감동스러운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무에서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제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만들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다 이게 없고 모든 것이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100% 그 말씀이 다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히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더더구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우리 그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더구나 성찬식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성찬 이 문제로 인해서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 부자는 부자인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종은 종들끼리,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어떤 그 부자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성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계층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냐,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그 몸,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몸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몸에, 온 몸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성찬식을 참석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성찬 그 형식적인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그 형식이 온전히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만이 그 성찬의 의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그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1절 32절. 시편 89편 31절에서 그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견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그 백성은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붙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내리시되 그 택한 백성을 결코 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에게 30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우리가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약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병들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게끔 만드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만들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내리시는 그 회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의 내용은 뭡니까? 여전히 분쟁의 내용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의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은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그러한 은사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4절 말씀을 한번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재능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은사를 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냐,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쟁하라고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죠.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건강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한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몸 하나잖아요. 여러분 몸 자체는 하나이지만 여러분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지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계층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고요, 헬라 사람들, 오늘날 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양 사람이고 이 헬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인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자유인도 있고 또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안에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계층이 이처럼 뚜렷한데 한 몸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예가 됐든 자유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이 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 지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몸은 하나고 지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몸을 살필 때는 그 튼튼한 다리도 있고 이 팔도 있지만 연약한 그런 부위들도 있잖아요. 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티끌 하나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는 결국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존재해야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팔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그 긴 이 손톱을 가지고 이 그 자기 몸을 이렇게 이 살을 이렇게 찢었을 때 그러면은 이 팔은 안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온 몸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때에 따라서 이 팔이 강한 팔이 보호해야죠. 티가 들어가면 손으로 그 티끌을 빼서 눈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 온 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이 손에 어떤 상처가 났다면, 큰 상처가 났다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손을 상처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이 썩어 들어간다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썩어 들어가는 그 손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목숨 자체를 잃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몸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이 손을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잘라냄으로써 다른 모든 그 지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라내면, 이 손을 잘라내면 그 몸은 안 아픕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온 몸이, 모든 지체가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지체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따로 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위해서, 유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팔도, 이 두 눈도, 코도, 입도 결국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따로 노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할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그 말씀이,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